아멘. 박수를 깡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잘 아시다시피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또 절제 그리고 금욕을 통한 신앙의 경건을 훈련하고 또 믿음의 성숙을 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12달 모든 날들이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특별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 예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의 형태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그런 어떤 영광의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또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의 무거운 짐을 지울까? 물론 강하고 힘이 센 소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 나의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의 목에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십자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지방교회 어떤 목사님도 각 국의 다양한 십자가들을 수집해서 그 십자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책으로 출판까지 한 그런 교회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틀, 형틀, 처형, 그것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어떤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형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 이런 자들에게 그 참혹한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런 다음에 보통 사흘째에는 절명을 하게 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나 심할 때에는 나름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죽은 후에도 시체를 그 십자가 틀에 그냥 놔둬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 이런 말 앞뒤 전후 배경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처절하고 참혹한 그런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참혹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도리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고난과 또 부활, 이런 말씀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가는 3번이나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짧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짧은 성경이지만 그 짧은 말씀 속에서 3번씩이나 오늘의 본문 그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만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는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게 대해서 항변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 마가복음에는 항변한다고만 나와 있지만 같은 내용의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이 같은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답하기를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베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집과 가족과 또 생업을 버려둔 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그것도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찌 그들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이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낱 십자가 같은 나무 형태로서 죽으실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제수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의 주님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름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리고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삶이 더 행복해지고 또 형편이 좋아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무엇인지 하기만 하면 형통되어지고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니 베드로와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베드로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 답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저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몫에 짊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그런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자기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그저 자기만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그런 섬김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놀라는 것은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놀라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는 나만한 고난이 너에게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쇠하게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쇠하게 되는 일이 없이 그 주님이 흥하게 되기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고집도, 편견도, 주장도, 그리고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냥 아예 떠나보내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뒤로, 주님의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내 뒤에 서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분을 닮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서라. 주님의 뒤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주님의 뒷자리가 무엇일까요? 내 뒤에 서라. 그 주님의 뒷자리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만드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자아가 죽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 내 것을 포기하는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내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나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심정을 갖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뜻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등등 그런 삶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나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 자기 인정이고 다 자기 자랑뿐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복음의 능력이 없고 그 복음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기까지 있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이 십자가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주님의 뒷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철저히 가려지고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는 철저히 숨겨지고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면 당연히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그 마음에, 그 삶의 자리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인 이명진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CCM 찬양을 만들어서 디지털 음원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 위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내 생명보다 귀하신 나의 주를 내 생명 다해 영원히 송축하리. 내 생명보다 귀하신 나의 주를 내 생명 다해 영원히 경배하리. 짧은 가사의 찬양이지만 가사가 주는 의미가 은혜로운 그런 찬양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00원 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예수가 살아야 내가 진정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볼 때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만 지고 가실 십자가, 구원자만 지고 가실 그 고통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가 마음속에서 요동치며 눈물이 납니다. 내 모든 죄 도말하사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이루시게 하소서. 예수 안에 지고 가는 내 몫의 십자가, 주 예수님 흔적이라 자랑하며 살도록 믿음 주고 힘을 주사 주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이 십자가의 계절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의가 살아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